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때리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려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에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간절하다는 어원은 중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사람이 원숭이를 새끼를 갖다가 배에다가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미가 자기 새끼가 저만치 그 사람이 배에 태워 가는 걸 보고 이쪽 호숫가에서 저쪽 호숫가까지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 새끼가 떨어지니까. 원래 원숭이과 동물들은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어서. 그런데 결국에 급기야는 이 원숭이 어미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나룻배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가 한참 되는 거리였는데 그 어미가 허우적거리고 그 나룻배쯤을 나룻턱 배를 잡고는 그 원숭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를 왜 죽었나 하고 회부를 했더니 간이 녹았더라는 거예요. 간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새끼가 멀리 떨어져 가는 걸 보고 간절하다는 말이 간이 애타게 간이 녹을 만큼 그 새끼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어떠한 안타까움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를 더 애틋하게 찾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 좋을진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주를 찾는 것은 또한 주님 원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속상한 일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확인합니까? 사람들은 말을 하라고 그러죠. 말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보라고. 말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뭘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멘 이렇게 뭔가 하면은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싫어요 하면 벌써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 말대로 반대로 하던 이 청개구리는 나중에 그 어미가 죽기 전에 하도 이 아기 청개구리가 반대로 말하니까 내가 내 몸을 죽은 다음에 산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내가에 묻어줄 거니까 거꾸로 나를 죽으면 내가에 묻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아들을 앞에서 죽어가며 아들아 내가 죽거든 저 무태 내가에 묻어다오 하고 죽었다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 청개구리는 뒤늦게 그걸 깨닫고 이제 엄마 말대로 해야겠구나 하고 그 어미를 내가에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엄마 말대로 순종은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비가 오기만 하면 자기 엄마 무덤이 떠내릴까봐 청개구리가 운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차원이 말 속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말 속 뒤에 있는 그 마음이 어땠느냐를 우리는 헤아려야죠. 이 세상은 네가 말했으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이게 증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이라는 걸 받아내면 그봐, 네 말대로 네가 죄를 지은 거지? 이렇게 하지만 진실로 그 마음의 소리가 어떠하는지를 우리가 듣는 단계까지 올라가야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 마음을 헤아릴 때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들도 부모가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철이 드는 것이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온 이 문자 그대로를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글에 나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의도를,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묵상과 계속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내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 아무리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와 있는 것인지 우리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기를 애쓰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 우리 제건 남수교 예배당만이 아니라 이곳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 모두가 예배의 처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삶과 밖의 삶이 너무 달라버리면 안 되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교회에 갔다 오면은 교회 입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90도로 절을 하는데 너무 겸연쩍대는 거예요. 너무 내가 바깥에서 보면은 나를 아는 척도 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90도로 나를 무슨 조직의 누구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깍듯이 반가운 척 하는 게 본인이 되게 뭐랄까 불편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불편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큰 항구 도시예요. 악한 왕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지금의 돈과 또 성적 타락의 문화이지요. 많은 학생들이 꿈이 건물주인 것. 저도 사회복사를 했을 때 사회봉사를 학생들이 와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어떤 매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뭐 3일 갔다 와라, 5일 갔다 와라. 그 다음에는 소년원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꿈이 뭐니? 건물주요. 왜 건물주인데? 돈 나오잖아요. 내가 힘들게 일 안 해도 그거 가지고 여행도 가고 살 거 사고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있어. 그럼 너 건물주가 되려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거꾸로 물어봐요. 오늘 사람들은 때로는 부모가 또 금수저라 뭐 이렇게 좋은 뭐 리듬 뭔가 물질적으로든 어떤 백그라운드라든 있는 사람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은연히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모지향적인 문화는 바알 신의 영향 아래 있는 셈이죠. 풍요와 만족의 신으로 섬기며 또 그것이 현대판 바알 우상들입니다.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 자체를 신으로 섬겼고 그 풍년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보다는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었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다고 봐야 되는지 그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도 군생활을 힘들었다 하면 지금 있는 아이들도 힘든 거고 또 예전에 어머니들이 산파는 병원이 없는 상황에 아이들을 낳을 때 힘들었고 지금의 자녀들도 여전히 아기를 낳고 하는 출산하는 건 힘들고 무서운 일이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 때는 이랬는데 하고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간격을 버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풍요해지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를 비르고 원하는 동시에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가 물질과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이 주는 것이 복인 것이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걸 주어서 내가 주님을 떠난다면 그건 대려 독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도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손을 벌리고 또 이렇게 남을 돕지 못하고 맨날 도움만 받는 것조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풍요가 목적이 되고 사는 게 섬김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풍요 때문에 부요 때문에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죠. 그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잘 쓸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주었던 얘가 이렇게 잘 쓰네 그러면 더 주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베푸는 또 주는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만족과 쾌락을 먼저 찾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또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죄짓는 데 쓰고 하나님 대신 섬기면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즉 모두가 예하는 상황에서 아니오 하는 것 같은 것이죠.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 복음을 전하기 불편한 상황인데도 그러니 예수님을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잠시 쉬어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유행 풍조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본인이 귀신에 들린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큼 또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으로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딸에게 들어가 딸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딸과 같이 귀신의 종노릇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 풍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악한 영들의 계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을 확인하죠. 처음에는 23절에 주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23절에 여인의 소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반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와. 네, 하나님이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그 다음 행동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23절 하반절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으시자 더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성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강에 죽은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미디어를 통해 TV를 통해 많이 봅니다. 아들의 상황이 알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 막았을 것인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했어도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것이 부모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지 저 땅속 깊숙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반응은 24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또 큰 소리를 지를 때 다음 반응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거절하신 듯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더 나아가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악화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 여인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여인은 지금의 상황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며 어떻게든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조금 매달리다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어야. 청개구리라는 것,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깨달았다면 어미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던 냇가에 묻어달라는 것을 진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된 우리는 성숙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사역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이웃과 또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도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문화는 지금은 다른 옷을 입고 풍요와 쾌락과 자기만족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던져주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개가 주인이 되어서 부스러기를 던져주려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던져줄 그런 위치로 가고 말 거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 뭔가 주세요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세상의 겉의 말이 아닌 속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는 겸손과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희롱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행복해야 할 딸이 귀신에 들려 겉은 딸이지만 딸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하는 삶이 있는데 지금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만나기를 바랄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뢰는데 주님이 안 들으신 것 같다면 더 크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반응하실 그 소리를 듣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하는 가운데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믿고 기대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진데 그냥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제발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응답에 따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